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중국 고전이면서 동양 고전, 그리고 한국에서도 고전으로 널리 읽히는 책은담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고요. 또 책은담에 나오는 세 가지 유명한 명언, 또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명언 세 가지를 제가 논리적으로 엮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 읽었던 책 중에서 세 손가락 안에 꼽는 책, 저에게 영향을 준 책들 중에서는 전체적으로 따지면 이 다섯 손가락 안에 꼽는 책이 바로 이 책은담이고요. 오늘 세 가지 이 격언 또는 명언을 소개해 드리는 이 세 가지 내용 중에 하나도 저를 평생 동안 저를 담금질하고 또 저를 단련시켜 주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잘 들어보시면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 자신에게 또 응원할 때에 우리가 또 앞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또 살아가고 판단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아주 이 지혜롭게 또 내면적으로 잘 갖춰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고전 중에 고전, 이 책은담의 내용은 우리가 꼭꼭 곱씹으면서 되새김질 하면서 우리 마음의 내면의 양식으로 삼아야 하죠. 자, 제일 먼저 소개해드리는 격언은, 어떤 일에 실패하였을 때 이것은 마음을 닦지 못했고 덕이 부족한 탓이라고 여겨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다 보면 이제 우리가 실패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죠. 그럴 때 이제 실패하고 실수할 때 이제 책은담에서 이제 다른 사람을 탓하고 남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면 발전이 없고 그 다음에 성공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일에 실패했을 때, 실수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나? 이건 마음을 닦지 못했고 덕이 부족한 탓이라고 여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을 잘 닦아왔으면 이제 실패나 실수를 하지 않고, 또 내가 덕을 잘 갖춰왔으면 실패나 실수를 하지 않는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마음을 닦지 못하니까 실수나 실패가 생기고, 또 덕이 부족하니까 실패나 실수가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럴 때 마음 닦지 못했고 덕이 부족했다라는 것인데, 이 두 가지 원인, 마음을 닦지 못했다, 덕이 부족했다, 이 두 가지를 역시 책은담 격언을 제가 발췌해서 소개해 드리면서 정리해 보지요. 자, 마음과 관련해서는요, 이것을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마음이 시끄러우면 깊은 산 속에 가도 시끄럽고, 마음이 평온하고 고요하면 시장 바닥에 가도 마음이 고요하다, 평온하다 라는 내용입니다. 바로 지금 소개해드리는 두 번째 내용이 바로 저의 평생을 좌우했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제가 대학생 때, 20대 초반에 대학생 때 이 책은담을 읽으면서 마치 저의 머리를 땡 쳤던, 또는 저희 마음에 아주 그냥 철필로 이렇게 썼던, 그래서 각인이 되어가지고 이제 잊어버리지 않고 평생 마치 이제 좌우명처럼 여겨졌던 이런 내용이기도 하죠. 결국은 마음이 문제구나, 또는 마음의 문제구나, 이렇게 이제 여겨졌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보통 환경을 탓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시장에 또 시끄러운데 또 환경이 좋지 않고 그러면 환경 탓, 남 탓, 또는 생활 탓, 형편 탓, 사회 탓, 세상 탓,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또 산속에 가면 또 아주 좋을 거라고, 또 깊은 계곡에 가면 마음이 정말 고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책은담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지혜, 책은담에서 알려주는 해결책은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또한 책은담에서 결국은 이제 마음을 닦지 못했기 때문에 실수하고 실패했다라는 건데요. 그 책은담에서 마음을 닦지 못했다, 즉 긍정으로 말하면 마음을 닦아야 된다라는 말은 바로 외부 요인이나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있는 내 마음을 닦아서
내가 고요하면 주변이 시끄러워도 나는 고요합니다. 내가 시끄러우면 주변이 고요해도 나는 시끄러운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을 고요하게 닫고 내 마음을 또 평온하게 닫고 또 내 마음을 화평하고 평안하게 닦아가는 것, 평화롭게 닦아가는 것, 내 마음 닦기, 마음 깨끗하게 하기, 마음 청결하게 하기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해서 마음을 닦아두면 마음은 지도와 같아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합니다. 마음을 잘 닦고 있으면 마음은 나침반과 같아서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 길들이 있고 많은 일들이 있는데 어떤 길을 갈 때, 어떤 일을 해 나갈 때 이 마음은 눈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 얼굴에 있는 눈으로 보면 결국 이제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데 내가 마음이라는 내면의 눈, 마음이라는 본질적인 이 눈으로 내가 바라보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실패, 실수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고 또는 실패하고 실수한 후에도 다시 일어나서 도전하고 성공하고 재기해서 이전보다 더 나은 성공을 내가 거머쥘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울을 닦듯이 마음을 닦는 것. 화장을 하고 또 옷 입을 때 거울을 보시잖아요. 근데 거울에 손때가 많이 묻어 있으면 우리 닦죠. 텔레비전 모니터에 손때 먼지 많이 앉아 있으면 닦잖아요. 그러니까 거울이라든지 또는 텔레비전 모니터 브라운관 이런 것들을 닦을 줄 안다면 내 마음에 때가 껴 있는지 내 마음이 지저분하고 얼룩이 묻어 있지 않는지를 살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마음 닦기, 마음 깨끗하게 하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닦을 때에는 내가 내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야 되는데 내 마음의 상태를 점검할 때 꼭 이 말 기억하세요. 책은 다음에 이 말. 마음이 시끄러우면 산속에서도 시끄럽고 마음이 고요하면 시장 바닥에서도 고요하다. 이것이 마음을 판단하고 마음이 깨끗한지 깨끗하지 않은지를 내가 점검하면서 또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기준 또는 삶의 아주 좋은 가치관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지금 이제 이 마음에 관해서 살펴봤는데요. 덕에 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되죠. 즉, 제일 첫 번째 소개해드린 것 기억해야 되겠는데요. 어떤 일에 실패하였을 때 이것은 마음을 닦지 못했고 덕이 부족한 탓이라 여겨야 된다라고 얘기한 것. 거기서 덕이 부족했으면 실수하고 실패가 나온다. 사람 간에 또 내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덕을 쌓아 놓으면 실패, 실수를 줄이거나 하지 않거나 또 바로 일어설 수 있다. 그래서 덕이 부족하다는 말, 또 반대로 덕을 쌓는다는 것 어떤 것일까요? 자, 책은 다음에 나오는 세 번째 아주 중요한, 아주 요긴한 명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의 과오는 꾸짖지 말고 남의 사사로운 비밀을 들춰내지 말고 남의 허물을 마음에 새겨두지 말라. 이 세 가지로서 덕을 기른다. 딱 이렇게 책은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덕을 기른다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나 마음을 넓게 써야지 막 이게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아주 선명하게 다른 사람 과오, 실수, 잘못한 거, 실패한 거 이걸 꾸짖지 말아라. 그걸 꾸짖으면 덕이 없는 거고 그걸 꾸짖지 않을 때 꾸짖지 않는다는 말은 이제 용납하고 용서하고 관용한다는 말인데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과오, 잘못, 실수, 실패를 꾸짖지 않을 때 덕이 길러지는 겁니다. 마치 제가 요즘에 헬스클럽에 등록해서 이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운동기구를 들었다 내렸다 발로 또 밀었다 또는 이제 놨다 하면서 운동하는 것처럼 덕을 기르는 것은 다른 사람 과오, 실수, 실패, 부족한 이런 것들을 딱 보면서 내가 꾸짖지 말아야지 하면서
덕이 길러지는 거고, 반대로 그걸 그냥 꾸짖고 야단치고 그냥 들전 이렇게 되면 덕이 파괴된다. 덕이 안 길러진다. 라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의 사사로운 비밀을 들춰내지 말라. 이건데요. 정말 마음이 간질간질해서, 목구멍이 간질간질해서, 입과 혀가 간질간질해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고, 다른 사람의 비밀을 들춰내고, 다른 사람의 비밀을 막 수다로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되면 덕이 없다라고 책은담에서 말하는 것이고요. 또 반대로 이제 덕을 기른다라는 의미는 다른 사람 비밀을 누설하고 싶어. 다른 사람의 비밀을 막 들춰내고 싶어. 다른 사람의 비밀을 막 도마 위에 올려서 이렇게 막 까고 싶어. 난도질하고 싶어. 다른 사람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막 이야기하고 하는 게 재밌어. 뒷담화 즐거워. 자, 이런 것들은 뭐냐면 내가 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덕이 안 길러지고 덕이 파괴된다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의 비밀을 내가 들추지 않을 때 덕이 쌓여간다. 덕이 길러진다. 덕이 훈련되고 연마된다. 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마음에 새겨두지 말라인데요. 어떤 사람은 누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또 허물을 보이고 부족함을 보이면 이걸 꼭 기억해 뒀다가 너 옛날에 그랬지, 그때 그랬지,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지적질하고 까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면서 마음에 딱 새겨두면 덕이 길러지지 않고요. 덕이 오히려 무너집니다. 덕이 사라집니다. 피폐해지죠. 그래서 덕을 기르는 것은 다른 사람 허물을 내가 잊어버리고 또 기억나도 내가 그걸 무시해버리는 이런 것이 바로 덕을 기르는 것인데요. 그래서 덕을 기르냐 안 기르냐, 또는 덕을 기르느냐 또는 덕을 무너뜨리느냐, 이것은 다른 사람의 과오를 꾸짖지 않고 또 남의 사사로운 비밀을 들춰내지 않고 남의 허물을 마음에 새겨두지 않는다. 이걸로 덕을 기른다. 이렇게 한다면 덕이 무너진다 라는 것이죠. 자, 어떠셨습니까? 제가 오늘은 중국 고전이자 동양 고전, 그러면서 저의 젊은 날에 좌우명 같았던, 인생의 빛을 던져주었던 나의 내면을, 마음을 닦는 거울 역할을 해주었던 책은담 명언 3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잘 기억하기 위해서, 또 좋은 것은 암송하면서 복습하잖아요. 이 3가지를 한번 쭉 연결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일에 실패하였을 때 이것은 마음을 닦지 못했고 덕이 부족한 탓이라 여겨야 한다. 마음이 시끄러우면 산속에서도 시끄럽고, 마음이 고요하면 시장 바닥에서도 고요하다. 남의 과오는 꾸짖지 말고, 남의 사사로운 비밀은 들춰내지 말고, 남의 허물은 마음에 새겨두지 말라. 이 3가지로서 덕을 기른다. 자, 우리 인생에서 나 자신이든 다른 사람이든 실수, 실패, 부족함, 과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그때 마음을 닫고 덕을 쌓아가면서 내가 참 좋은 하루하루, 또 좋은 삶의 질을 높이면서 내가 원하고 목적하는 거, 또 응원하는 거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